합장하시고 다 함께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두 번째도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두 번째도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두 번째도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세 번째도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세 번째도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세 번째도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손 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계사년 우람분절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49일 동안에 부모님을 이해하는 그러한 공덕을 짓기 위해서 우리들은 오늘 입제를 했습니다. 49일 동안에 저는 부모님 은중경과 목련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한번 다시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돌아가신 모든 인연들께 왕생극락을 바라는 그러한 49일 동안 기도를 함께 올려주시고 또한 공덕을 짓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 은중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국의 왕사성에 있는 기수극고도건에서 대비구 38,000명과 여러 보살마살까 함께 계셨습니다. 이때에 부처님께서 대중들과 함께 남방으로 가시다가 한 무더기에 마른 뼈를 보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땅의 오체 투지로 마른 뼈에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를 보고 아난과 대중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3계의 큰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며 여러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옵는데 어찌하여 하찮은 마른 뼈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비록 나의 뛰어난 제자이고 출가한 지도 오래되었지만 아직 널리 깨닫지 못했구나. 이 한 무더기의 뼈가 혹시 나의 전생의 오랜 조상이나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아란아, 네가 이제 한 무더기의 마른 뼈를 둘로 나누어 보아라. 만일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요
만약 그것이 여자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라는 의문이 풀리지 않아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남자는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는 큰 옷을 입고 띠를 메고 신을 신고 모자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남자의 몸인 줄 압니다. 또한 여자는 세상에 살아 있을 때 연지와 곤지를 곱게 바르고 좋은 향기를 풍기고 다니기 때문에 여인의 몸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죽은 후에 백골은 모두 같은데 어찌하여 저로 하여금 어떻게 구별해 보라고 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에 절에 가서 법회도 듣고 병도 있고 삼보에 경하며 예배하고 부처님의 이름도 외웠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뼈는 희고 또한 무거울 것이니라. 그러나 반대로 여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에 음욕에만 뜻을 두고 아들, 딸을 낳고 기른 데 있어 한 번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서말서대나 되는 엉킨 피를 흘리며 자식에게 8섭너말이나 되는 흰 젖을 먹여야 하느니라. 그런 까닭으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란이 말씀을 듣고 어머님 생각에 가슴을 마치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서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은덕을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제가 독서한 것은 부모님 은중경에 이제 처음에 부처님과 아란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에 38,000명의 여러 보살과 마살이 함께 있을 때에 이때 이제 대중을 이끌고 남방으로 갈 때에 한 무더기의 뼈를 보고 부처님이 오체 땅에 그냥 오체 투지를 하더라. 그 모습을 보고 아란이 부처님께 물었어요. 아니 부처님, 부처님은 3계 대도사이며 큰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시며 여러 사람들이 당신을 늘 기하고 의지하고 존경하옵는데 어찌하여 하찮은 뼈 무더기에 거기다가 예를 올립니까? 큰 절을 이렇게 올립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란아, 네가 비록 나의 뛰어난 제자라고 나는 여겼는데 출가한 지도 또한 오래됐는데 아직 네가 많은 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이 한 무더기는 왜 내가 오체 투지를 하느냐?
그 이유는 이 한 무더기는 나의 전생의 오랜 조상이나 부모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그 한 무더기의 뼈에 인사를, 예배를 올린다, 절을 했던 것이다. 아라나, 네가 이제 그 뼈가 맞는 그 뼈 중에서 남자 뼈와 여자 뼈를 한번 나누어 보거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란이, 부처님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겉모습을 보고 모자를 쓰고 띠를 두르고 큰 옷을 입고 씩씩한 힘을 가진 것을 보면은 남자인 줄 알고, 또한 연지 곤지 찍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이런 것을 보면은 여자인 줄 아는데, 지금의 한 곳에 섞여 있는 뼈는 다 해골밖에, 백골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남자 뼈와 여자 뼈를 나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나보고 그걸 구별하라고 합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아라나, 남자 뼈는 이렇게 생겼고 여자 뼈는 이렇게 생겼다. 부모 운중에는 남자라면은 세상에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절에 가서, 사월에 가서 늘상 법회도 듣고 경도 외우며 삼보에게 예배도 드리고 부처님의 이름도 외웠을 것이다. 늘 수행을 많이 했을 것이다. 또한 부처님을 늘 칭명, 이름도 부르고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뼈는 희고 무거울 것이니라. 희고 무거우면 남자 뼈이고, 반대로 여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에 늘 아기를 낳고, 또한 한 번 아기를 낳을 때에 서말서대나 되는 엉킨 피를 흘리며, 또한 자식에게는 8썸 너말이라는 그러한 흰 젖을 먹었기 때문에 그 뼈는 가볍고 거물 것이다. 이것을 보면은 희고 무거우면은 늘상 살아있을 때 부처님 경전도 늘 수주독송하고, 부처님 전에 가서 늘 삼보님에게 애경도 드리고 늘 부처님 칭명, 이름도 불렀기 때문에 그 뼈는 희고 무거울 것이며, 검고 가벼운 뼈는 늘상 세상에 있으면서 사사로운 일에 있다 보니 그렇게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검고 가볍다. 부모님 운중경에서는 남자는 세상에 있을 때에 절에 가서 법회도 듣고 경도 외우며 삼보에게 애경도 하고 부처님의 이름도 불렀기 때문에 희고 검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남방 쪽은 우리 여자 수행자를 출가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가사를 안 줘요. 그러니까 하얀 옷만 입고 수도를, 머리 감고 수도를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출가자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나 마파자파티 최초로 비구니 스님이 된 것은 바로 이모, 당신을 낳아준 마야 부인이 2년 만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모 밑에 컸는데, 그 이모가 생전에 늘 거둬줬는데 나중에 아란이 이모를 출가해달라고 막 예언합니다. 그래도 부처님은 그것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울면서 3번이나 아란이 애원을 합니다. 어떻게 부처님은 그렇게 매정합니까? 당신을 길러주고 키워줬는데 이모가 출가하려고 수도를 하려는데 왜 여자를 이렇게 안 받아줍니까?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해요. 여자는 원래부터 이 천성적으로 질투심이 많다. 시기와 질투심이 있어가지고 서로의 그러한 그 하합 대중으로서 그런 것을 깨트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8가지의 그러한 조약을 이렇게 둡니다.
만약에 출가해서 이러한 스님이 된다면은 8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계신 곳에서는 꼭 큰 법회를 할 때 비구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비구니라도 갓 출가한 3일을 보면 삼배를 하라고 여러 가지 8가지 그 조건을 하는 것은 뭐 신체적으로 이 차별을 두기 위해서가 아니고 원래부터 여자라고 하는 것은 분들은 남자보다도 시기 질투심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화합대중으로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규제하면서 출가를 하면서 또 우리 그 교단에 그만큼 장애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교단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다른 그 교단이라는 것은 부처님 그 당시에도 육사외도라고 다른 수행의 그런 집단이 있는데 그런 집단에서는 여자를 출가자로 허락을 안 하는데 부처님만 이제 아란이 3번 애원하고 울면서 하니까 얘기하면서 다른 집단으로 다른 수행자들로부터 우리 집단에 그러한 거센 그러한 것들이 올 것이다. 그걸 다 감수해야 된다면서 부처님은 이제 마파자파티 이모님을 출가했습니다. 지금도 동남아 쪽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을 여스님들을 수행자로 인정하나 그 가사를 주지 않고 그런데 한국하고 대만하고는 비구니를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렇게 그 당시에도 여자들은 출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밖에서 노숙을 해야 되고 나무 밑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몸 건강상으로도 안 좋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출가하기를 말하고 허락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경전에는 남자들만 출가하고 남자들만 부처님 전에 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는 늘상 절에 가서도 법회 듣고 경도해 오고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그런 것이 적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어쩌죠? 남자는 가뭄에 콩나듯이 두번두번 한 10사람도 안 됩니다. 이제 지금에 보면은 남자 뼈는 어째요? 시커하고 가벼울 것이고 우리 보살님 여자들 뼈는 희고 무거울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평소에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정진하면은 그렇게 희고 검은 뼈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자식을 낳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서말 서대나 되는 애 낳을 때 피를 흘리면서 또한 자식을 길리면서 8섬 너말이라는 그런 젖이 뭐죠? 흰피입니다. 백혈이라고 그래. 자식을 사랑하면은 피가 빨간데 하얗게 변한다고 합니다. 자비심이 많으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 피를 8섬 너말이라는 이러한 많은 그러한 피를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먹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뼈가 가벼울 수밖에. 이렇게 부처님은 어머니의 그러한 고생이 많다라고 경전에 쓰였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부모의 이러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경전에 대승본생 심지관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지작굿다산에서 장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모의 은혜란 아버지의 자은이요 어머니의 비은이다. 부모님의 은혜란 뭐냐? 아버지는 자은이라 자비스러운 은혜라 하고 어머니를 비은이라 한다. 그래서 자비라고 한다. 비은, 비라는 것은 자식을 항상
안 됐다라고 불쌍히 여기는 게 어머니 마음이고, 자식을 사랑스럽게 안아준 게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란 아버지의 자언이요 어머니의 비은이다. 말세의 중생들이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항상 부모의 덕을 등지고 있다. 이 말세의 중생들은 그 자비와 자은과 비은을,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항상 부모의 덕을 등지고 있다. 말세에 있는 중생들은 그 깊은 어버이의 그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항상 어버이의 덕을 등지고 있다. 덕이라는 것은 그러한 은혜에서 온 덕을 등지고 있다는 것은 불효를 짓고 있다. 내가 며칠 전에 한 2주일, 보름도 안 됐습니다. 내가 결혼식에 주례를 갔어요. 주례를 가가지고 주례를 끝나고 나니 축가를 불러요. 축가를 부르는데 대부분 보면은 다른 뭐 친구라든지 누가 축가를 부른 사람을 이렇게 와가지고 아는 친구가 불러주는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남자가 신랑이 축가를 불러요. 근데 그 축가를 들으면서 나 혼자 죽는다고 웃었어요. 혼자. 앞에서는 신부가 서 있고 신랑이 축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내가 태어난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럴 거예요. 내가 그 노래를 들은데 얼마나 웃음이 나서 막 웃고 있었어요. 다른 그 하객들은 왜 주례사가 저렇게 웃은 거 몰랐을 거예요. 그 바로 뒤에는 양가에 부모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노래를 부르기를 내가 태어난 이유는 당신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하니 부모가 뭐라 할까? 엄마가 무슨 마음을 할까? 에이 배신자야. 내가 니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프게 나고 너를 했는데 네가 태어난 이유를 저 여자만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얼마나 배신 때렸을까? 그 생각하니까 내가 막 웃음이 나와가지고 나 혼자 웃고 있었어요. 앞으로 그 이제 신랑은 천배 만배 효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또 어떤 부부한테 해줬더니 아무래도 내가 살아보니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래요. 우리 부모도 나를 키울 때 나와 같이 내 자식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모님을 그렇게 효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자식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장가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새끼가 없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결혼식 갔더니 아들이 배신 때리고 있더라. 내가 그랬더니 나도 이렇게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워줬듯이 나도 내 새끼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우고 있습니다. 거꾸로 자식 해준 것만큼 부모한테는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자식과 부모의 그 사랑이 내리사랑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냐고 내가 그렇게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말하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50일, 90일 동안에 그걸 좀 거꾸로 부모님에게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세의 중생들은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항상 부모님의 덕을 등지고 있다. 아버지의 은혜는 산처럼 높고 어머니의 은혜는 바다처럼 깊다. 내가 이 세상에 한 급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설한다 하더라도 다 알 수가 없다. 아버지 은혜는 삶처럼 높고 어머님 은혜는 바다처럼 깊다. 내가 설사 한 급 수만 년 동안 살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를 설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다 설할 수가 없다. 내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하는 것은 마치 파리가 바다의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을 뿐이다. 부처님도 내가 한 급 동안을 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늘 말을 하더라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는 산처럼 높고 어머니 은혜는 바다처럼 깊다. 내가 아무리 천년만년 살면서 계속 부모님의 은혜를 할지라도 그 말을 다 할 수가 없다. 뭐와 같느냐? 어떠한 한 마리의 파리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내가 아무리 부모님의 은혜를 다 설한다 해도 그걸 설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다. 부모님의 은혜이다. 대지가 무겁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은혜는 그보다 더 무겁고 태산이 높다 하지만 어머님의 은혜는 그보다도 더 높다. 어머니 살아 계심이 최고 부자요 어머니 돌아가심이 최고 가난이다. 대지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어머님의 은혜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고 태산이 높다 하더라도 어머님의 그러한 은혜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 살아계심이 최고 부자요 어머니 돌아가심이 최고 가난이다. 어떤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붓다인 나에게 공양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부모님께 효행을 닦나면 이 두 사람의 복덕은 다르지 아니해서 3세에 걸쳐 한량없는 복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에게 공양한 그 공덕과 또한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부모님께 효행을 닦는 그 공덕과 두 가지는 복덕이 다르지 않다. 3세에 걸쳐서 한량없는 그러한 복덕을 누릴 것이다. 3세란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그 사람은 항상 부처님께 복덕을 짓는 것과 부모님께 효행을 해서 복덕을 짓는 것이 다를 바가 없다. 항상 그 복덕은 똑같다라고 본생경에 그렇게 부처님은 말씀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는 산보다 더 높고 더 무겁고 부모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더 깊고 바다보다 더 은혜가 넓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세월 동안 수급 동안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다 말로서 설할 수가 없는 것이 마치 뭐와 같느냐? 파리가 태평양 바다를 물을 마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하니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 공양 올린 거와 또한 어떤 사람이 부모님에게 효용을 하는 닦는 그 공덕은 서로가 비길 바가 아니다. 똑같다. 그 사람은 3세 과거 현재 미래에 큰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본생 심지관경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만큼 부처님의 은혜는 무겁고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님의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부모 은정행에 이러한 은혜를 갚으려고는 어떻게 해냈냐? 이때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부모님의 은덕을 말씀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전을 다시 펴는 일을 한다면 이것이 참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니라. 경전 한 권을 펴내면 한 부처님을 배웁는 것이요, 100권을 펴내면 100부처님을 배웁는 것이요, 1000권을 펴내면 1000부처님을 배웁는 것이요, 10,000권을 펴내면 만부처님을 배웁는 것이니라. 이렇게 한 사람은 경을 펴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들이 오셔서 항상 옹호해 주시는 까닭에 이 사람이 부모로 하여금 천상에서 태어나게 하여 모든 즐거움을 받으며 지옥의 괴로움을 영원히 벗어나게 되느니라. 부처님이 부모님의 은혜에 중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나니 또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모님의 은덕을 잘 들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또한 여쭙습니다. 그렇게 중하고 무거운 부모님의 은덕을 어떻게 갚을 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님을 위해서 이 경전을 다시 펴는 일을 하면은 이것이 참으로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 한 권의 경전을 펴내면 한 부처님을 배우는 것과 같고 100권을 펴내면 100부처님을 배우는 것과 같고 1000권을 펴내면 1000부처님을 배우는 것과 같고 10,000권을 펴내면 10,000부처님을 배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경전을 펴는 사람은 경전을 펴는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오셔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늘상 옹호해주고 그러한 공덕으로 그 부모님들은 항상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모든 즐거움을 극락세계에서 늘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지옥의 괴로운 가보를 영원히 멸할 것이라고 부모 은중경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계사에서는 부모님의 그러한 은덕을 갚기 위해서 부모 은중경을 변상도라는 것은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그림으로서 이렇게 변형시켜서 모양으로 변할 변자, 모양상자, 그림도자, 경전을 그림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변상도입니다. 부모 은중경을 변상도로 이렇게 찍어서 인경을 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공덕을 그 경전을 표현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사년 부모님 은중경을 인경을 해서 오늘부터 입제부터 마지막 77, 49제까지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경전을 한 권을 올리면은 한 부처님을 칭견하고, 또한 100권, 1000권, 만권 하면은 100부처님, 1000부처님, 만부처님을 칭견하고 그 부처님을 옹호해서 그 영가님을 늘상 천상으로 인도하고 그 천상에서 늘 즐거움을 받을 것이고 지옥의 고통은 다 멸한다는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영전에 반야용선을 제작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 배 이름은 목건연호, 목련 종자의 그러한 이름을 따서 목건연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반야용선이라는 반야라는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 갈 때 지혜를 깨달아서 열반의 세계를 간다고 해서 반야라고 그럽니다. 용서라는 것은 오늘 저만하면서 여의주를 용 입에 이렇게 여의주를 했는데, 여의라는 것은 뜻과 같이 된다. 내가 소원을 이룬 그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의, 여랑 해서 같을 여자 뜻, 의자, 뜻과 같이 된다 해서 여의주 이 말입니다. 반야 용은 바로 신성스러운 그러한 동물이며 여의주를 물고 있기 때문에 나의 뜻을 이루어진다, 뜻과 같이 된다라고 해서 용선, 반야 용선을 제작해서 늘 영가님을 이렇게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일로왕 보살님, 치장 보살님 이렇게 모시고, 뒤에는 목련 존자가 서서 영가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 반야 용선에 소달구지에 가득히 곡식과 금강경, 촛불, 거울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달구지 위에 이렇게 싣고, 또한 거기에 많은 영가님들을 함께 모시고 극락세계로 가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곡식과 금강경은 500승제라고 해서 부처님이 목련 존자의 그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많은 스님들께, 500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다는 그러한 연유로서 500승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쪽 오른쪽에 부처님 전에 바루를 모양으로 해서 500승제의 그러한 공양 올리신 분들의 이러한 그 바루 공덕을 짓는 사람을 이렇게 500승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연유로 해서 곡식과 금강경, 또한 거울은 저쪽에 보면 거울 양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업경대입니다. 업경대. 저 옆에 보이죠? 경전도 보이고 바로도 보이고 또 공양물도 보이고, 양쪽에 거울 두 개 있는 것을 업경대입니다. 업경대 뭐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그러한 깨끗한 청정하게 닦았던 그러한 업을 삿대고 욕심 부리고 그런 것들은 다 없애고 깨끗한 청정한 그러한 업만 가지고 가시라고 해서 업경대에 저렇게 했습니다. 업경대에 뭐가 보입니까? 없죠. 깨끗하죠. 청정한 그러한 업만 가지고 가시라고 거울에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개의 그 업경대와 많은 곡식과 금강경은 바로 500 스님들께 공양 올렸던 그러한 연유로서 이번에 반야용선을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는 지금 마당에 계시는 분들은 그 그늘 밑에 계실 겁니다. 마당에 이렇게 천을 깔아서 이렇게 그늘을 했는데, 저것을 무슨 그늘이냐면 공덕회 그늘입니다. 공덕을 짓는 바다라서 공덕회 바다인데, 저기에 보면은 이제 고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무엇을 연출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어제 태풍이 불었어요. 큰 바다에 폭풍이 불어서 매꽃이 지금 부어져 가지고 좀 고치고 있습니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저게 1000마리 고기는 여러 중생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 중생들이 저 공덕회 바다를 이렇게 하면서, 난중에 아직 그 좀 시설을 좀 덜 했습니다. 난주에 저 가운데에 해와 달을 해서
그 안에 가운데 큰 등을 달고 거기에 49마리 77, 49 9마리의 또 이 물고기가 놀면서 그걸 그 공덕의 바다에 그 지혜, 해와 다른 그 밝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걸 놀면서 이렇게 법당 안으로 들어온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데 아직 다 설치가 덜 됐습니다. 어제 설치를 하고 또 마당에는 법궤도를 그려서 오늘 입제하면서 나가서 또 이렇게 소전 인경을 태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법궤도를 오늘은 못해서 그냥 마당에서 바로 그냥 소전 법궤도를 안 돌고 바로 그냥 소전을 하겠습니다. 이 공양을 우리 명예회장 김수정 회장님도 공양을 올렸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8월 25일은 방생의 날이죠. 49제 잘 하고 해양을 하고 방생을 하는데 이번에는 미물, 어류 방생, 치어 방생입니다. 그때 하엄사에서 하듯이 이번에도 10만 마리를 넘는 그 치어를 사서 이렇게 방생을 할 겁니다. 이번에 몇 대 가야 되죠? 몇 명 가야 되죠? 6,000명. 몇 명? 그때 우리 갔던 그러한 차에 대해 10분만 더 각 차마다 10분만 실으면 더 모시고 오면은 6,000명 훨씬 넘습니다. 많은 오늘부터 지금 저 마당에서 방생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접수를 부탁드리고 3월 7일 오늘부터 6시에 하한거 특별 기도가 49일 동안 있습니다. 목련경 부모님을 위해서 목련경 기도가 오늘 저녁 6시부터 있고 또한 자녀를 위한 행복한 동행 111일 하음 성중 기도가 7월 19일부터 기도 스님은 정묵 스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조계사에서는 철야 기도를 마음 공양 부처님 가피 원력으로 음력 2일 신중 철야 기도와 음력 23일 간음제일 전날 철야 기도 신묘장구 대단하니 기도가 늘 철야로 있기 때문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관의 2층에 지금 간은전 불사를 하고 있는데 저 불사 원불이 8월 7일 날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는 그 통로를 다리를 놓게 이렇게 했습니다. 다리를 계단으로 안고 옆쪽으로 해서 장애자가 우리 장애자가 와서 공양가를 가려는데 어디로 갑니까? 저한테 물을 때 제가 제일 미안했습니다. 왜? 장애자 이렇게 가는 데가 없습니다. 다 계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자님이 가려면 휠체어를 타고 오면은 뺑 돌아서 총무원 저 뒤쪽으로 돌든지 그러나면 밖으로 나가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장애자들을 위해서 다리를 그냥 휠체어를 타고 가서 다리를 건너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내리면은 만발로 들어갈 수 있게 또한 연세 들고 힘든 분은 만발에서 올라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은 계단 없이 그냥 올 수 있게 지금 다리도 놓고 간음전 좀 불사를 합니다. 8월 27일 날 이렇게 점안식을 하려고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많은 동참과 이번에 그 500승제의 선원 대중 공양 많은 공양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량에 나가다 보면 된장을 팔 거예요. 이 된장은 무슨 된장이면은 우리나라의 그 이주민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사는 분이 지금 110만이가 된답니다. 110만 명. 이 자녀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도 해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적응을 못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그러한 자녀가 많아가지고 이 애들이 학교 가다 보면 왕따를 당해가지고 학교가 다니기 싫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애들을 갈 수 있는 학교 대안학교를 세 곳을 경기도에서 이제 인가를 해준데
최초로 불교에서 하나를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인수를 하러 다문화 가정을 위한 그 대안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행복한 이주민 센터 상임법사 그 정호 스님이 이렇게 그 경기도에 주라고 해가지고, 불교에 하나 주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따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따려면 이제 학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주를 하러 갔는데,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내가 현금 못 주고 차라리 이걸 드리마 하면서 된장을 1톤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키로수로 1톤이 아니고 10톤을 줬대. 10톤이 줬는데, 이게 수양식품 주식회사, 수양식품은 LG에서 이렇게 하는 그 식품회사예요. 믿고 있는데, 이 된장은 3년 묵은 된장이랍니다. 내가 한번 맛있는 거 떠먹었더니 굉장히 아주 감칠맛 나고 이런 된장인데, 지금 현재 그 백화점에 납품하는데, 백화점에서 23,000원 하는데 여기서는 15,000원에 1kg에 15,000원에 이렇게 판매해서 그 돈으로 이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흔쾌히 그럼 조계사 와서 우리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불자님한테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문화 그러한 학교를 만드는데 쓰십시오 하고 제가 허락을 했어요. 나중에 다 맞춰 공양 잡수고 도랑에 그렇게 된장 파니까 1kg짜리 병에 드는 게 15,000원, 저 백화점에 23,000원 팔아요. 그렇게 꼭 많이 해서 우리가 그 다문화 가정들이 왕따를 당하지 않고 공부를 배울 수 있는, 불교에서 처음으로 그 다문화 대안 학교를 이렇게 설립한 그러한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좋게, 또 우리 우람분들 날 부모님을 위해서 공덕을 짓기 위해서도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많은 그런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날씨도 더운데 밖에 함께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어머님의 노래를 함께 큰 목소리로 부르면서 자리를 정리하고 시식하면서 나중에 밖에서 입제 그 인경을 이렇게 소절하는 인경을 타겠습니다. 다 같이 어머님의 은혜를 큰 소리로 부르겠습니다. 나실제 개로 다 잊으시고, 더 크게 쉴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지금부터 자리를 정리해서 시식을 부모님께 여러 인연들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